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찾으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금천양무교회 가족들 또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맥주 감사절로 드립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네, 2022년의 반이 벌써 지났다는 게 저는 정말 믿겨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간이요 40대에는 시속 40km로 가고 50대에는 50km로 간다고 했잖아요. 저는요 체감상 시속 한 140km로 진짜 달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빠릅니까? 느립니까? 혹시 정체되어 있습니까? 저는 정말 빨리 다니다 보니까요 정말 주체할 수 없는 속도로 달린 것 같아요. 그래서요 빠르게 지나치며 또 잘 해낸 것도 있지만 너무 빨리 가다 보니까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또 그냥 지나친 일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후회스러운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이게 제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가 잡고 있는 핸들을 꼭 붙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당황하지 않도록,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정말 반년을 140km에서 사고 안 나고 잘 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붙들어 주시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반년을 돌아보며 개인적으로 감사한 것도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한 가지 꼽으라면, 네, 그렇죠. 둘째를 주신 것이죠. 네, 첫째 낳고 무려 11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둘째를 주셔서 참, 네, 예상하지 않았지만 최근 육아에 힘쓰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감사한 거 너무 많은데요. 한번 몇 가지만 제가 언급하려고 합니다. 우선 정말 감사한 것은요, 이 팬데믹이라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를 멈추지 않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주일 오전 오후 예배뿐만이 아니라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모두 다 드리게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월 한 번은 토요일 날 모여서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데 주님께서 또 이것도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잘 정착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창조된 인간,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창조된 목적이고 본질이지만, 최근 팬데믹으로 인해서 예배가 축소되고 사라진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이제 팬데믹이 다 끝났습니다, 교회로 오십시오. 그런데 교회로 오지 않는 분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존 파이퍼 목사님이 계시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는 이 땅뿐만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히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가 드리는 신령한 예배는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수많은 것은 다 사라질 것이지만 예배는 영원하고 영원토록 끝이 나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배가 지속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할 것은 새 가족을 올해 또 이렇게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분이 오면 좋잖아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또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 올 때 우리 교회에 생명력이 있구나라고 느낍니다. 근데 올 한 해 동안에 계속해서 새로운 분들을 또 보내셨고, 또 혼자 오지 아니하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의 손길을 붙들고 와주셔서 또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국교회 교회학교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한 반 정도가 교회학교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 금천양무교회 교회학교가 영유아부터 지금 다 있다라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한몫했습니다. 오늘 이제 둘째가 처음 교회로 나왔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요, 교회에서 다양한 일을 맡아서 봉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쁜 중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교회를 섬겨주신 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고, 때로는 놓고 싶고 그만할까? 올해까지만 할까? 근데도 한 번 더 해야지, 그런 마음을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서 계속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신 줄 압니다. 정말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분들의 헌신과 그 섬김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가 운영됩니다. 정말 다양한 자리에서 섬겨주시고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게 너무 많아서 감사하다가 예배 다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끝으로 한 가지 반 정도 말씀드리면, 교회 재정과 관련해서도 우리 성도님과 또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은 교회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교회 상가 교회에 있다가 상가를 빼기도 하고 교회가 이렇게 사라지기도 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복 주시고 또 믿음 주시고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즐겨드릴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재정이 필요할 때 해외에 어디에 선교를 한다거나 아니면 심장 이제 환우들 돕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에 정말 말씀 드릴 때마다 감동하시고 또 이렇게 도움 주신 손길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한 교회 재정 관련해서 부채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빚이 없이 또 우리가 이렇게 예비된 재정을 가지고 이제 비전 센터를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우리 주님께서 마련해 주셔서 또한 다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서요, 우리 잠깐 한번 눈을 감아볼까요? 눈을 감고요, 한번 지난 반년 동안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지 않고 잊고 살았는데 가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은 줄 압니다. 그래서 주시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저를 따라서 같이 하나님 앞에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네. 박수 친 분들은 다 받으신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맥추절에 관한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보니까 77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우스꽝스러운 그런 말이죠. 77이라는 말이 돼 있지만 저는 이 말 되면 77 맞다 이런 게 생각나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7일이 7번 반복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의미하는 것이죠. 맥추절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맥추절, 77절, 오순절이라는 세 가지 용어로 불리는데요. 이 세 가지 모두 농사와 관련된 그런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절기를 주셨는데 특별히 농사와 관련된 절기를 한 3-4가지를 주셨습니다. 가장 첫 번째 절기는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첫 번째 과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초실절이 되면 보리 수확의 첫 이삭, 그 한 단을 잘라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바칩니다. 하지만 그것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소제를 겸해서 이 첫 수확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나는 날, 그때 밀의 첫 소산을 드리게 되는데 그날이 바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50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오순하면 50일을 의미하니까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맥추절이라는 표현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날은 실제적으로 보리를 수확하는 날이 아니라 첫 밀에 수확하는 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 제가 한번 생각하건대 보리를 추수한 지 50일이 돼서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하든지, 또는 찾아보니까요, 보리, 쌀보리, 밀, 호밀 이런 거를 다 하나로 묶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맥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맥추라는 것을 가져오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보리는 초실절이고 그리고 첫 밀을 수확하는 날이 우리가 오늘 지키는 맥추 감사절입니다. 77절이라는 표현은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7주를 세지니,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좀 이렇게 디테일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7주에다가 거기다가 한 주가 7날이니까 77, 49, 그래서 77절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The Feast of Weeks라고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들이라고 하겠죠. 이해 농사와 관련한 절기로서 우리 맥추 감사절이 지나고 나면 한 해 농사를 마치고 감사하는 장막절이 있습니다. 장막절,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불리는데 우리는 이 절기를 우리 한국에서는 추수감사절로 우리는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전에는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사와 관련한 그런 절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농사를 어떻게 하는지 자기 땅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관련 조항들이나 규례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앞서서 오늘 그 들어가서 너희가 농사를 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농사를 하고 그 수확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를 하고 감사해야 될지를 그 관련한 규례들을 정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거둔 소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는 겁니다. 땅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그 모든 보리 수확과 밀 수확과 그리고 한 해 농사를 마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으로서 이 절기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처음에는 우리가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감사가 무뎌지고 감사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요, 처음에 땅을 봤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렇게 작은 평수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평수에 12지파가 나눌 수 있는 땅이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첫 독립을 했을 때, 어떤 첫 월세가 됐든 뭐 전세가 됐든 아니면 뭐 집을 구매를 했든 첫 집을 가질 때 그 마음이 설레이잖아요. 아, 내가 뭔가 다른 곳에 나만의 공간이 생겼다라는 그런 기분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 전까지는 애굽의 노예였으니까 땅이 어디 있습니까? 유목민이었으니까 항상 돌아다녔죠. 어디서 심고 거둘 수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또한 바로 전까지 광야의 40년의 생활을 얼마나 힘겹게 살았습니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필요했겠습니까? 정착하고 싶은 공간이 얼마나 필요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축복으로 주신 겁니다. 이제 너희가 머물고 그곳에서 수고하고 거기서 많은 소산을 얻어서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죠. 그런데 처음에는 감사하지만 1년이 지나면 올해도 그냥 또 추수를 했구나. 2년, 3년, 5년이 지나면 그냥 추수를 하는 것, 밭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돼버릴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감사는 점점 희미해져 갈 것입니다. 오히려 흉년이 나면 왜 이러지? 하나님이 뭐 화를 내셨나? 아니면 내가 뭐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왜 하나님은 어려움을 주시는가? 오히려 우리 안에 불만이 쌓여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주시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깨닫게 하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이것을 절기로 지키고 지켜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기시켜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날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니까요, 77절은 곡식의 낫을 되는 첫 날부터 7주가 지난 다음 날을 뜻하는데요. 여기서 곡식의 낫이 된다는 것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추수를 의미를 합니다. 근데 한국 같은 데나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저는 농사꾼이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획일적으로 동일한 날에 다 묘를 심고 다 씨를 뿌리고 동일한 날에 다 추수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루 이틀 시간이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한 날에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갑자기 정부에서 방송을 해서 자, 오늘 다 같이 씨 뿌리는 날입니다. 그러면 모든 농부들이 다 동시에 씨 뿌리고, 그리고 오늘은 묘를 심습니다. 오늘 거둔 날입니다. 그러면 동시에 하지 않잖아요. 자기가 계획한 때에 따라서, 일정에 따라서 아마 그걸 할 겁니다. 지역마다 또 차이가 있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모두 다 동일한 날에 일을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기준은 유월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 그 유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날을 하루하루 셀 것이고 그 날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농사의 날을 정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이런 의미입니다. 이 절기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임의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이번에는 언제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언제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언제 우리가 제사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정확한 날에 하나님은 이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절기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이때는 1년에 한 번씩 꼭 사람들이 다 모여서 같은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됐기 때문에 먼 곳에 있는 사람은 더 먼저 일정을 짜고 준비를 해서 날에 맞춰 와야 했습니다.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요, 결국 이 모든 예배와 모든 제사의 기준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일한 맥락에서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그렇습니다. 내가 상황이 이르니까 내 편한 시간,
그리고 내 편한 형편에 따라서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가짐으로 예배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을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으면 그 날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은 주일이 좀 힘드니까 다른 방식으로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고 편한 시간에 오늘은 오겠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날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정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물론 예외적인 상황도 있겠죠. 정말로 우리가 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 형편은 아십니다. 하지만요, 종종 우리는 핑계대지 않습니까? 올 수 있는 상황인데도 이번에는 조금 이렇게 하자. 이번에는 좀 이렇게 하자. 아니, 하나님은 꼭 교회만 계신 것이 아니라 금천 양문교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교회도 하나님 계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집에서 예배하나 아니면 우리가 차를 운전하면서 예배하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됩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틀린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정확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과 어떤 상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예배 드릴 수 없어서, 정말로 이게 아니면 다른 길이 없어서 하나님,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싶은데, 그래도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정말 바쁜 중에도 어쩔 수 없는데도 다른 곳에 들려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과 아니야,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아니야, 오늘 영상 예배가 왠지 더 은혜로울 것 같아, 오늘은 몸이 조금 불편한데, 요즘 우리가 영상 예배가 너무 익숙해졌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속마음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핑계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판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요, 저에게 날짜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이제 10절 말씀에서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자세로 우리가 절기를 드려야 되는지 그것도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은 이 날을 기념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라라고 했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상태로 나와서는 안 되고 준비하고 나서 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이것을 보고 싶습니다. 자원하는 예물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물은요, 우리가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하는 예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린데 하나님, 제가 5만 원을 드릴까요? 4만 원을 드릴까요? 3만 원을 드릴까요? 만 원을 드릴까요? 고민하면서 하나님 정말 얼마를 드리면 이게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고 딱 적당한 그런 예물이 될까요? 하나님, 나의 형편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정말 그것이 자원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공이 몇 개 붙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드리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많이 가진 자에게는 소를 드리고,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염소가 드려도 되고 양을 드려도 되고, 그것도 없으면은 비둘기를 준비해서 드려도 되고, 비둘기도 드릴 수 없다라면 곡식의 가루만 조금 가져와도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인데, 우리의 자세인데, 자원하는 마음인데, 우리는 그 자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유혹이 되기도 하고 욕심으로 인해서 시험을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정말로 자원하는 마음을 드렸습니까? 드리는 물질적인 예물만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의 제사를 드릴 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과연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올 때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억지스럽게 오셨습니까? 끌려오셨습니까? 눈치 보면서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억지스러운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드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즐거운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즐거움, 그런 기쁨이 가득하십니까? 네, 한 3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즐거운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또 주일이야. 또 예배야. 아니, 엊그저께 수요일이었고, 엊그저께 또 금요일이었고, 와, 이번 달은 보니까 토요일도 나와야 되고, 오늘 또 주일이야. 이런 마음으로 주일이 너무 빨리 와서 또 예배도 드려가서 그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그게 아니라 아니면 정말 한 번 한 번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그런 기쁨과 설렘과 즐거움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물론 이상적이겠죠. 늘 모든 예배가 즐거울 수는 없을 겁니다. 항상 기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토요일 되고 눈 떠서 주일이 아니라 토요일에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일에 정말 우리의 마음이 유혹되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일들을 토요일날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준비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정말 바쁘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만 우리의 시간입니다. 주일이라는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주일 자체가 주님의 날이라는 거잖아요. The Lord's Day예요.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가 없고 1년에 52일이 없는 그렇게 사람들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매 시간 하루하루 월화수목금토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시간이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일날 나오는 것이 핑계가 돼서는 안 돼요. 주일날 내가 예배드리라 이거 못했습니다. 예배드리라 바빠서 못했습니다. 이거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주일이 없어도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6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정말 부족함이 없이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며 또 믿으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주일은요,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의 주일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날을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리기 위해서 선행돼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정말 오늘 나와 있는 것도 복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 예배 드리는 시간과 건강과 그리고 물질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주신, 거저 받은 복이고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시간 드리는 거 아깝지 않고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거라고 생각하면 엄청 아까워요. 내 거라고 하면 많이 드린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교회에 미친 것 같고 너무 하나님한테 매달려 있는 사람인 것 같고 이 정도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정말로 믿는 사람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정말로 주일이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복이고 은혜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첫 수학에 앞서서 50일이라는 기간이 주셨습니다. 그 50일은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50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정말 뿌려진 씨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것이 썩지 않도록 이것을 결실을 잘 맺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그것을 잘 지키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아니, 시간이 지나서 추수할 때가 돼서 이제 배야겠다라고 딱 배서 드린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던 것입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핑계가 아니라 정말 6일로 충분합니다 라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자원하여서 드린다 할 때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은 과연 무엇입니까? 뭐가 자원입니까? 오늘 16절 하반절 말씀과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자원하여 드린다는 것은 빈손으로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자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을 드리면서, 하나님, 그것이 내가 드릴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 이상은 하나님 솔직히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최소가 아니라 너의 힘이 닿는 대로 줄 수 있는 만큼을, 낼 수 있는 만큼을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주신 복이 큽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 이만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요만큼의 시간만 드리고, 요만큼의 열심과 헌신만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도 요만큼, 기도하는 시간도 요만큼,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거짓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소한의 것을 드리고 최소한의 시간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래, 잘했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있는 그 한 가지 달란트까지도 뺏어서 더 많은 달란트를 준 사람한테 주면서 이제는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리고 책망하실까요? 하나님은요, 많은 것을 기뻐드리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원합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진심으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요. 하지만 하나조차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악한 종이라고, 슬피 울며 어두운 데서 그 사람은 이를 평생 갈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정말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리고 축복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즐겁게 감사 함께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또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라면 그 사람에게는 그 축복이 저주가 되는 겁니다. 축복이 오히려 시험거리가 되는 겁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하나님이 막으셨으면 괜찮은데 오히려 너무 넘치게 주셨더니 오히려 그것이 의심이 되고 오히려 그것이 더 마음에 갈등을 일으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부족하게도 마신다라는 고백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할 수만 있거든요. 많은 복을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 또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 드리는 모든 삶, 모든 물질에 대해서 정말 즐거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요, 그런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절기를 누구와 함께 지켜야 하느냐, 또 어디에서 지켜야 되느냐,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장소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이었습니다. 나중에 성전이 지어진 후에는 그 성전에서 1년에 꼭 3가지의 절기는 반드시 그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날에는 혼자 와서 드리는 예배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요, 너, 내 자녀, 노비, 성중에 있는 레위인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모여서 즐거워하는 날, 그날이 바로 이 절기라는 겁니다. 이 날은요, 여기에 한 사람만 예배드리는 날이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우리가 모이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감사와 기쁨을 나누는 그곳에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너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녀는 아마 어린 자녀를 의미합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들, 노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레위인, 자기가 벌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를 위해 먹을 것을 제공해야 됐죠. 객은 어떻습니까? 잠시 이방에서 머무는 사람들입니다. 고아가 어디서 벌어서 자기가 연명할 수 있습니까? 과부는 그 당시에 여성은 땅을 소유할 수도 없었고 밖에 나가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이 당시에 과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너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그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베풀라는 겁니다. 가진 것이 없지만 드릴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함께 나누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베푸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나만 즐거움은 결코 안 됩니다. 나만 즐겁고 나만 좋은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두가 즐거워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어려운 사람이나 또 너무나 모든 것이 좋은 사람들, 다 잘 되는 사람들, 너무나 힘든 사람들, 이곳에 와서는요, 다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서로가 서로의 것을 나누고 베푸는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교회가 특별히 오늘날에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기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절기 드릴 때마다요,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재정적으로 축복해 주셔서요, 모든 절기 헌금 정말 단 1원도 교회 재정으로 안 들어가고 이거 다 바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어려운 교회들도 있고 어려운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가 교회의 곳간을 채우고 우리만 배부르고 우리의 재정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없어도, 이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도 우리는 된다라고 주님이 그런 복을 주시고 정말 교회를 떠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즐거움을 함께 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모든 절기 가운데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저 이거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같은 마음을 가진 분이라면요, 교회의 곳간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하고 나누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모여 즐거워하라고 하셨습니다. 어쩌면요, 우리의 반년의 농사가 그다지 흡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많지 않을 수도 있고 뭐 소득과 지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진 것이, 얻은 것이 얼마나 많든지 적든지 마이너스든지 하나님은 그거와 상관없이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웠지만,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향한 신앙은 더욱더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목매어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주 앞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의 물질이 허덕여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주님은 거둬들인 것에,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12절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또 다른 근거를 제시해 주셨는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종이었던 시간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때는 소유할 것도 없었고 그때는 하루하루가 노역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가진 것이 있어요. 지금은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라면 그것이 아니라 종이었던 시간을 기억해 봐라. 그러면 분명히 너에게 감사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종은
단순히 물질적인 종을 뜻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은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갔던 시간,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죽음을 향해서,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살아갔던 그 시간입니다. 하루하루 수고하는 그 품삯이 사망이라는 그 저주 가운데 살아갔던 그 시간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는 즐거움이 있을 겁니다. 돈으로 살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얻으려고 해도 얻을 수 없는 우리 안에 구원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고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없다고,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며 원망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노예였던 시간을 기억하십시오. 죄의 노예, 사망의 노예, 사탄의 노예, 어떤 시간을 기억하십시오. 깊은 절망 가운데서 부르짖으면서 삶의 의미를 찾아서 허덕였던, 헤매었던 그 날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우리 안에는 감사함이 샘솟기 시작할 겁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또 우리에게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믿음과 또 주를 향한 온전한 소망을,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협력하여 이것을 이겨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77절 맥추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순절이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오순절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서 이제 너희가 나중에 모일 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바로 그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땅에 심으셨습니다. 자신의 피와 육신을 쏟으셔서 그 결과로 우리가 추수하게 된 것이 바로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한 성령입니다. 우리는요,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심으신 것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거듭남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또 반년을 승리하고 또 남겨진 반년도 주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우리가